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WHO가 작년 12일에 팬데믹을 선언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8,7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머지않아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아서 누적 환자 수가 6만 명이 넘고 또 사망자 수가 요즘 좀 증가되어서 1,000명을 넘어서는 형편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스크를 썼는 것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예배도 기도한 바와 같이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졌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가혹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또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8장 38절 39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모든 일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과 입으로 늘 묵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것입니다.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복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행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헌금과 같은 그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고 기도를 적게 한 사람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헌금을 한 것과 안 한 것을 또한 비교하고 또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 것과 안 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나는 의롭고 그러한 기도나 선행이나 그런 공로를 덜한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해로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부정되고 그것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앞서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뒤로 가고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내가 받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수고한 대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나의 행동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의롭게 하고 또 자신을 즐겁게 하는 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원의 3분의 1이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재롱잔치를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를 따라왔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영문도 없이 코로나에 걸린 그 아이들, 그리고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 또 그들로 인해서 감염이 된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이런 종교적 행위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어제 9시 뉴스를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에 걸렸다가 치유된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6개월 동안 조사했더니 완치가 된 후에도 무기력증, 피로감, 탈모, 또 수면장애, 이와 같은 후유증들이 말로 다룰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는 이웃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교회가 했던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그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자신의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그 TV에서 나와서 그 항변하는 그러한 종교 성직자들을 볼 때 그들의 가운데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의 신앙이 도대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그런 지침을 무시하고 또 요즘 새해를 맞이했다고 특별 새벽 기도를 모여서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코로나 위험을 걸려도 좋다고 용감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새해가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에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들의 행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웃의 안전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만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의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교회라고 그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제자들하고 함께 감람산에서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팬데믹 시대가 기독교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지난 연말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팬데믹 시대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한 강연을 들었는데 팬데믹이 기독교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로마가 박해가 극심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에 커다란 두 차례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165년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하고 또 250년에 발생한 키프로스 역병이 바로 로마 제국에 아주 만연이 되어서 그 당시 그 얼마 되지 않는 인구 가운데서도 수백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역병 걸린 자가 무서워서 그 형제가 감염이 되었으면 만지지도 않고 두려워서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을 때에 오로지 그리스도인들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하며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마침내 얼마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기독교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 21세기를 맞이한 지금도 이 조그만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1년이 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이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 뜻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시대에 시작된 이 초기 교회들은, 이 초대 교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과와 과부를 비롯한 약자를 돌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전파의 조선시대에 미국에서 입국한 선교사 알렌의 의료 선교가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당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크게 다친 민혁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고종의 큰 신임을 얻어서 알렌이 왕에게 병원을 세워달라. 그 요청을 고종이 받아들여 가지고 세워진 병원이 바로 광해원입니다. 이 광해원이 나중에 재중원을 거쳐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으로 있었던 것을 보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의료 선교가 우리 기독교 전파에 크게 공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에서도 독립선언을 선언한 기미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33인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종교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려고 궁리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기는 해야 되겠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네들이 만든 방법은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그들이 그것을 좁혀서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나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아서 나를 합리화시킬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내 자신이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나 내 마음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환경과 역경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의 역경과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며, 살 소망이 있는 것이며,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제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됩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기반하여 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려고 할 때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 살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하여서 생활하지 않을 때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며 산다면,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근거하여 살지 않는다면 복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강한 어조로 진리를 선포했지만, 오늘 지금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낮은 자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바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자신도 겸손하게 지금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복음의 진리는 굳건하게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바로 자신도 그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서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다 사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삶의 동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살으라고 형제들에게 권하면서 두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약시대와 달리 짐승의 희생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얻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피를 바치고, 그러면 그것을 또한 그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전부 다 태워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온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 이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려 하는 것은 바로 속죄 제물이나 번제물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 제물로 우리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매일매일 자신의 삶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인 것입니다. 제물 전부를 온전히 태워서 거룩하게 바쳐진 번제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려고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자꾸 자신이 살려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우니 지금 보다 나은 삶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내가 재물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또 건강해야 되겠다. 특히나 새해 들어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환경이 아니라 더 나은 내 삶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좀 쉽게 아이들에게 하는 비유 같지만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주면 너 이제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너 이제 나를 찾지 않을 거 아니냐? 나는 네가 기도할 때 그때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할 때 또 가장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요. 그것이 우리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그게 바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두 번째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근거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산 제물로
바치게 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내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해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며 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혼합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된다면, 진정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다면, 혼합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감사하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진정한, 우리가 요즘 인사하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는, 주의 평강이 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 옷자락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여주었는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발밑에 깔려있는 옷자락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로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나가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뒷모습이라도 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그로 인하여서도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밝게 빛났습니다. 그 얼굴을 백성들이 보다가 백성들이 죽을까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수건을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지 못한 모세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꼭 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삶의 가치관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올 새해에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시절에는 얼마나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출석을 잘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정말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천사와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은 예배를 싫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적인 패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패턴을 따라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고 또 명예를 또한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풍조에 우리가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것은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잘못이 없겠다. 아닙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그분만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좌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을 분별하고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 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항상 시험하며 테스트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에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서 지혜롭다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sobriety, sober라는 형용사의 명사입니다. 이 지혜로움이란 말이 바로 내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거기에 나도 휩쓸려가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 바로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이, 분량이라고 하다 이 해석이 좀 정확한 해석이 아닌데, 이 분량이라는 말의 볼륨, 믿음의 양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 잘못 해석해갖고 누구는 믿음의 양이 많고 누구는 믿음의 양이 적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원문에 비춰보면은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볼륨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 믿음의 매저, 믿음의 척도, 믿음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이란 구원의 믿음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는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진 지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지금 형편은 다들 다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 부자가 있으면 두려워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또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 보면 무시하고 또 거기에 보면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믿음의 분량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서 구원의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형편을 좀 나아지려고 하는 기도도 기도겠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타락한 오늘날 이 시대와 또 세속화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9시 뉴스에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뉴스보다도 오늘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바로 사도시대의 교회들처럼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주며 그들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들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단하고 어려운 환경의 연속입니다. 작년 2월 말에 몇 달이면 끝나겠지 했던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바로 오늘날 지금도 이 교회 성도들도 아직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 형편이지만 각자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부를 바치는 삶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